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쓰는 향료로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요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함께 하시며 중요한 내용들을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리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거, 그 뿌리 내린 거, 그 체질된 거 그거 안 바뀌면요 가나안 들어가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이 땅을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라고 먼저 뭘 체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광야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항상 불평불만했어요. 어려우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해라. 복음의 뿌리가 내려라. 아예 복음에 체질된 사람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응답이 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들 삶 속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요단 갈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아, 정말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왜 힘을 얻지 못할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됐구나. 나도 옛 체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증거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원하시기 때문에 뭘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성소를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과 함께 있을 성소를 만들라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나만의 성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우리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공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성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신 겁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우상의 땅이고 그 땅에 있으면 멸망하니까 그 땅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겁니다. 가 보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짝밭이에요. 살 수가 없어. 기근이 심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질 텐데 염려를 하고 인본주의 쓰다 결국 어디 가느냐?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사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부인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집에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긴급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왔는데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뿐만 아니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갈등이 생겼냐? 아브라함의 이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적고 너하고 나하고는 고륙이기 때문에 이 목초지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예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거든요. 너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것 같거든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반대쪽으로 딱 보니까 완전히 여긴 자갈에다가 산이에요. 목축업을 하기에는 영 아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냐? 그런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던 이 롯은요,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 같았는데 그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소를 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막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이 자리, 이 베델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원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 때에 처음으로 자기가 이 은혜 받았던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요,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세겜 족장의 이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세겜 족속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이렇게 결혼할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요, 싹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남자 성기 표피 앞에 있는 걸 다 잘라낸 겁니다. 포경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의학이 발전 안 했잖아요. 아주 돌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돌칼로 결국은 살을 다 이렇게 잘라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며칠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남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 야곱의 족속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때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올라가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갈멜살
갈멜산 이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명수배 때렸어요. 엘리야가 너무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건 다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아세라 그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외롭다고, 나 죽겠다고 롭된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왕을 세워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내라. 엘리야가요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해진 겁니다. 인생의 이유와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헷갈렸는데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이유가 그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시달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나는 왕을 세워야 되고 왕 앞에 서야 할 사람이고 나는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앞으로 이 미래를 책임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선지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 사명이 내게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계획의 성취를 맛보는 주역 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그 여정 속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이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뭐 했냐?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만의 성소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전부 다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아마 바울도 조금 불안해했었나 봐요. 두려워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성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내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응답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했거든요. 왜 종살이 했을까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요, 종살이하러 간 게 아니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모든 식소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것도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왜냐하면 그 땅이 다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의 보호 아래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목축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을 하사받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살기 좋고 조금 편해지니까 언약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이제 조금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심해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돈이면 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400년의 이 노예 근성이요, 이게 쉽게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해결됩니까? 돈이 많으면 해결됩니까? 능력과 배경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근본적인 게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광야길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셨잖아요. 그 길을 걸었잖아요.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근데도요, 이 광야 근성이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고, 이 광야 근성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 속에 형성된 이 생각이,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6월절에 피 바르고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말로 애굽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됐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삶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문제 만나면 금방 예체질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부추까지 막 그립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저주받은 땅인데요. 은혜 못 받으면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냐? 근본 치유를 위해서. 첫 번째,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삶이 이게 안 바뀌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이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의 이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필리핀에서 있던 우리 미애가 지난주에 왔어요. 와서 포럼할 때 포럼 내용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필리핀에 가서 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던 내가 필리핀 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치유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RM은 아니지만은 렘넌트들과 RM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 지금 인도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기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포럼도 잘합니다. 사모들도 잘합니다. 자기정보도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예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 틀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 앞에 예배드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럼하는 것은 행복하니까 포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문을 점검하니까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겁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를요 틀에 딱 묶어버리니까 이게 행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고요, 율법화되면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사람이 점점점 비쩍비쩍 말라져가고 죽어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미애가 여기 한국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오늘 가서 승리하는 우리 미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거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가 먼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근본적인 치유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얘 체질 그대로 있어요.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안 바뀌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맹씨고 맹씨 집안의 장손인데 왜 네가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서양 귀신 네가 예수를 믿냐? 너를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 정도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진짜 극강의 대립을 했던 겁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포기하고 조상신 섬겨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를 핍박하시는지요. 야, 진짜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상처가요, 얼마나 깊은지요. 아버지만 보면 나도 모르게요, 이 안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끌어올라와, 이 분노가. 그게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내 이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막 이게 화가 막 이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드리다가 근본적인 축복을 받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해자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피해자였던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버지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 게 아니라 아버지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정말로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바뀌어졌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내 눈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미운 사람, 나를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복음 안에서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아버지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아버지는 그 영혼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 내가 정말로 기도할 사람, 아버지 정말로 그 가슴에 있는 그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 바뀌어지니까 아버지가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격동케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싸우게 해서 우리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분란 가운데 빠지기 원하는 겁니다. 풍지박살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안 싸웠어요.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제가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절대 저는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딱 손잡고 아버지를 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닭살. 저는 그런 얘기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왼수 같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어떻게 가식적인 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징그럽다 저리 가라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셔. 야 징그럽다 저리 가라. 근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은근히 아버지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얼굴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근본적인 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행위에만 빠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드렸다, 예배 안 드렸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로 힘을 얻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될 만큼 근본적인 치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근본적인 치유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저 5천 종족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하나 딱 깨달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벌써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처음 부르자마자 약속하신 게 세계복음화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37조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갈릴리 출신들의 그 무지랭이들, 아무 배경 없고 힘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37과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237 저 5천 종족 살려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상처 속에서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겠죠.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잊으려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이 없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힘든 겁니다. 아들 하나 두고 이제 생활하는데 엄마가 이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생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사랑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만나면서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들 마음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을, 여자는 남편으로, 아들은 이제 새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새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진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도, 그 새 아빠도 또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 집안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재앙이 오는가? 너무 힘들어하다 얘는 이제 세상하고 이제 딱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뭐만 하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게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도 게임합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딱 밥 갖다 주면 식탁에서 엄마랑 같이 밥도 안 먹어요. 혼자서 밥을 먹어요. 왜? 게임해야 되니까. 점심도 게임합니다. 저녁도 게임합니다. 밥도 거기서 앉아서 먹어요. 제가 그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아, 진짜 애가 이게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딱 침대 있는데 침대 딱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나오고, 침대를 이불을 얼마나 안 빨았는지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어. 그러니까 여기가 막 비듬이 막 툭툭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어깨에 비듬이 수북해요. 그리고 세수도 안 했는지 막 여기 각질이 막 이 얼굴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도 안 닦아서 냄새도 막 장난 아니고요.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이 수염이 막 지 멋대로 막 자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일단은 내가 손님이니까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가서 씻고 와라. 너 씻은 지 얼마나 됐냐? 몰라요. 그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씻어라. 그 머리도 한번 샥 감고 와라. 그 수염도 샥 깎아라. 그리고 옷도 이 비듬 잔뜩 있는 거 털고 좀 새 옷 좀 입어라. 그 속옷도 좀 갈아입어라. 너 옆에 있으니까 뭐 이 시큼한 그 노충강 냄새, 이상한 냄새 난다. 씻고 와라. 그래서 얘가 이제 다 가서 씻고 왔는데 애가 씻고 왔더니 멀쩡해진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네 거울 한번 봐라. 이렇게 멋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멋있는 얼굴을 후질구레해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냐. 멀쩡한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말씀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야, 참 진짜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딱 오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일단 이미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엄마가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친아버지 돌아가셨지, 새아버지 돌아가셨지. 그 충격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그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아와서 그 아이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일단은 이 아이도 지금 문제지만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게 바빠요. 돈 벌고 와야 되잖아요. 이 아이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말씀 안 들으면 사역의 한계가 옵니다. 사역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힘들어요. 결국은요, 사역이 끊어졌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붙어야 된다. 간절하게 정말로 그 아이를 24시간 기도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자 없잖아요. 얘는요 그냥 그대로 방치돼 버려요. 왜냐, 컨트롤이 안 돼. 누가 이 아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그 아이 간섭 안 하는데, 잔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그 방에 탁 처박혀가지고 통제가 없는 그 속에 있는데 그냥 한번 딱 잡히면 그냥 그대로 24시간 그냥 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닥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있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었냐, 이렇게 현장에 재앙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미래에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성막이 중요하고 우리 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성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원한 것은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6월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려라.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수장절이에요. 진짜 영원한 걸 날마다 여러분들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다 보면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영원한 거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꾸라. 바꾸라.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바꾸라. 바꿔야 됩니다. 옛 체질에서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근본적인 게 치유받아야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삶이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구나. 안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멀리하게 되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근데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이 뭘까? 복음이 뭘까? 복음이 나한테 어떤 은혜와 영향을 줄까? 자꾸 한번 질문 던지며 찾아보세요. 찾았다 그러면요, 이제는 싸우세요. 싸우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 치유하기 원하고 미래를 준비되며 이제 영원한 것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1대1로 하나님 옆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바꾸고 찾고 태우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